미랄이나 누룩이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헨리 블랙거비와 그의 아들 리차드 블랙거비가 같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헨리 블랙거비가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족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이 헨리 블랙거비는 캐나다의 세스코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초청을 받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라 교회에 세도 내지 못할 만큼, 그리고 사례비도 받지 못할 만큼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초청을 받고 그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38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1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목회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 보았던 거죠. 근데 이 헨리 블랙거비의 아들이 자라나 리차드 블랙거비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버지, 캐나다에 있는 3개의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2개의 교회는 아주 성장하는 좋은 교회이고, 하나의 교회는 이제 교회 문을 닫을까, 아니면 교회의 일부분을 세를 주어서 유지할까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3교회 중에 어떤 교회 가기를 원하실 것 같으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디일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찢기고 낙심된 교회에 청빙을 받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문을 닫으려고 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헨리 블랙거비는 그 아들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았던 이 이야기는 저에게 이런 비유처럼 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누룩과 같이 살았구나.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가 살아갔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들이 영향을 받은 것, 이것이 누룩 같은 삶이 아닐까.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강화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강화도를 가게 되면 많은 교회 유적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좀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강화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화도를 보면 참 좋습니다. 바다도 있고 공기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거기 또 인삼이 또 많이 나는 땅이기도 하죠. 근데 강화도는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강화도는 고난의 땅입니다. 몽고와의 항쟁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와 운양호 사건을 통해서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과의 갈등을 유발했던 것이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사람들은요, 외지인들,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강화도가 우리나라에 제일 크리스찬 비율이 많은, 어떻게 그런 섬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연대는 기억하자 하는 게 있죠. 몇 년이죠? 1885년 4월 5일.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정식으로라고 하는 말은 조선 정부가 선교를 허용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열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강화도의 첫 번째 선교는 1889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4년 지나서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화도는 특별히 성공회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영향들을 주게 됩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았던 그 교회는 강화읍에 있는 성공회 성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죠. 이 선교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지속되면서 모든 선교주에서 그렇듯이 잘하는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갈등들이 생겼어요. 대개 갈등은 선교를 전하러 들어온 이 조선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 선교사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화도의 선교는 영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데보다도 모범적인 그런 선교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그 반경을 정했고요. 다닐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울 근교 10리, 그리고 백길 100리. 그래서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국 사람들은 성공회에서는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강화도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는 여행객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화도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가 들어가서 강화도에서 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선교지에 나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들의 열정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열정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더 지나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열정은 참 좋은데 자신의 열정으로 인하여 왜 다른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문제들은 아닌데 작은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 나와 같은 열정을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열정을 가진 사람이 참 힘들어한다는 거죠. 우리는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과연 나의 열정이 선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선교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를 나온다는 게 저는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만나교회 때문이 아니고요. 분당에는 좋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들이 함께 있는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이라고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 건 왜 그럴까요? 진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참 좋아해요. 그 중에 하나, 우리와 참 가까운 데 있는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와 나이도 같고요. 그 목사님이 나이와 같은 걸 알지만 저를 좀 어려워해요. 근데 아무튼 지난주에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교회 탐방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에서 선교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들은 참 많은데 할렐루야 교회의 선교는 무엇일까요? 아마 누군가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선교는 무엇인가요? 그때 그 김승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는 선교를 하는데 탈북민들이나 또 여기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삶으로 영향을 줄까,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선교보다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를 많이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Real Christian,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제가 요즘 참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이었거든요. 왜 우리는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 좋은 일들을 통해 갈등을 가지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서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는가? 제 마음속에 많은 고민이에요. 그럼 제가 깨닫게 되는 건 좋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성경은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룩하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들도 있고,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있죠. 여러분들이 누룩을 혹시 보셨나요? 아마 누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술이 아닐까요? 막걸리?
빵에도 들어가고.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누룩을 저는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제주에 있는데, 제주 서귀포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귤을 한 박스 바로 딴 거라고, 그 농장에서 딴 거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 2시간쯤 있다가 박스를 열었는데 귤 몇 개가 이렇게 짓물러서 상해 있더라고요. 저는 참 놀라운 게, 조금 상처가 난 귤에 붙어 있으면요, 귤이 금방 상해요. 그런데 상처가 없는 귤은요, 그냥 며칠을 놔둬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상처가 입은 곳에서는 그런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의 비유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여인이 섬 아래 그 곡식에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들이 관계없는 곳에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부대끼는 곳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 누군가를 변혁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했어요. 전 정말 이 분당에 있는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제가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 참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건 시기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는 거. 잘 공감을 안 해요. 목사가 다른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쉬운 일 아닌데. 근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이 뭐 다른 내용은 다 빼고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 시절 교육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이고, 오카는 목사님은 부목사님들한테 한 번도 내가 맡은 부서를 왜 부응시키지 못했어? 이렇게 혼내시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미팅 기도회를 하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는 거야. 부목사들한테 너희들 이따위로 하려면 교회 다 나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교인들 가운데 아파하는 교인이 있는데 그것도 몰라? 너희들이 목사야? 그러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야단을 치는 목사님이 서운하거나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야단을 치는 목사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네가 부흥을 시켜, 네가 위대한 일을 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어, 그게 목회자로서 들어야 될 실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꿈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며 위대한 일을 꿈꾸며 정작 누룩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선교 이렇게 역사를 통해 보며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심이었어요. 회심. 선교지에 나간 모든 선교사들은 너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보다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방식을 정하려고 했던 일들, 마치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굳이 나와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녹아지는 것이 누룩인데, 우리는 정말 누룩인가? 강화도에 들어갔던 그 성공의 그 선교사 중에 워너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워너라고 하는 선교사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거의 한 분도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홀, 많이 들어본 사람이지만 이 워너라고 하는 선교사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1893년 이 선교사는 강화도에 처음 들어갔고요. 이분이 들어가서 3년 동안
열심히 한 것은 강화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선교도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없는 길에 떠돌고 다니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기른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5명의 아이들을 길렀고 이 5명의 아이가 3년 후에 1896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 선교사가 이 아이들을 기르고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았던 강화 사람들 중에 어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옵니다. 1897년 강화도의 첫 번째 세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열매인 이 성인 세례자가 나왔던 1897년 전인 1년 전 원어 선교사는 아마 지병으로 인해서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는 그의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자기 세대에서 세례를 주지 못하고 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누룩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대목이 아닐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일들, 어쩌면 우리 세대에서 열매를 보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열심을 가지고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제목을 이 누룩과 더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시켜 보았어요. 저는 누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 강화도에서 여러분은 1800년대 후반에 복음을 전하던 외국 선교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은 많이 익숙한데 영국인 선교사들, 그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세대에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언어에 대한 문제죠. 음식에 대한 문제, 문화에 대한 문제. 그런데 100수십 년 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한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참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일부 설교를 했던 조현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 온도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부풀기 위해서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는 말이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누룩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누룩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누룩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화학 반응을 만들어주세요. 강화도의 선교가 시작됐던 때 원어 선교사는요, 자기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갔는데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에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자,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으시니까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그리고 결국 마게도니아인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돼요.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빌립보예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일하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 것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열정을 막으실 때 사도 바울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요. 자,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회당을 찾아 들어가요. 여러분 회당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것은 회당이 아니었어요. 어디냐면 기도하는 곳을 찾아 강가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찾아 강가로 나아갔을까요?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회당이 되려면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이 되는데 빌립보에는 10명 이상 유대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가로 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자들을 만나요. 우리들은 흔히 거기에 있었던 여자들이 수다를 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날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은 아마도 되게 그 종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몸을 깨끗이 하려고 모였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명한 여자를 하나 만납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돕죠.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 루디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 매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마치 우리나라 초창기였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능력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룩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을 만나 함께 도왔던 이 땅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꿈과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능력 없음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셔서 누룩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위클리 비즈, 그 비즈니스 섹션 그 책을 보는데 유명한 만화, 여러분들 좀 연세된 분들은 알게 딜버트라고 하는 미국의 스콧 애덤스가 만든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낸 책 이야기가 나왔어요. 책 제목이 열정은 쓰레기다. 굉장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열정은 쓰레기다. 우리는 그동안 열정을 가지라 이런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열정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열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스콧 애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서 인터뷰할 때 성공의 요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잘나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에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 뽑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작할 때 수많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1등은 한 명이래요. 누구? 재능 있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스콧 애덤스는 열정이 아닌 재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때 직장 상사가 자기한테 다 이런 교육을 시켰대요. 은행 대출을 나라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스포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용품점을 합니다. 그럼 절대 대출 시켜주면 다 말아먹는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들을 참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정은 쓰레기다. 저는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열정이 쓰레기일 수도 있다. 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열정은 쓰레기일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열정을 버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원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열정으로 내가 무슨 열정에 꽃을 피우고 싶어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이 누룩처럼 사라져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화도 선교 역사를 보면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존스 선교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존스는요 8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강화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는 8년 만에 그 꿈을 접습니다.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일은요 강화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초시였던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체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강화도에서는요, 물론 강화읍교회를, 큰 교회를 미국의 도움으로 짓기는 했지만 강화도에 있는 작은 많은 교회들, 강화도가 복음화 되는 데 있어서는요, 외국 자본으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양반이 자기 집을 내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생각났던 이야기예요. 제가 오래전 태국에 그 목회자들을 위해 세미나를 갔을 때였어요. 제가 세미나를 마치고 태국 목회자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데 태국에 있는 목회자가 손을 들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많이 부흥했고 큰 교회와 교인들이 많고 돈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태국의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선교의 역사를 아시나요? 이 땅 위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 미랄, 누룩 이런 것들을 보았지만 사실 한국의 선교는 19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선교사들로 들어왔던 그 미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들의 리더십을 한국 사람들에게 다 이양합니다. 캐톨릭이 지금까지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구장 그런 그 권위를 외국의 신부들이 가졌던 거하고는 달리 이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모든 권력을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이양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일본과 중국과 인도에 많은 돈을 보내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보내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조선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민족은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돈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 누룩처럼 그냥 쓰러졌던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국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태국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이름 없이 죽어간 선교사들과 그의 자녀들의 무덤이 즐비합니다. 복음 때문에 죽어갔던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무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나교회 목사를 하는 저에게 참 많이 힘든 것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만 여기저기서 저에게 편지가 와요.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추 오늘 새벽에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한 주간에 도와달라는 액수가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와 저희가 다 도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제일 아픈 건 뭐냐면,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만나교회가 이 일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 가운데는 만나교회에 돕지 않으면 만나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협박성이 약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누룩 같은 일이 그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는 많은 사역적인 부담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된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누룩같이 산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30절 이렇게 32절 이하에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서도 견뎌냈고요, 믿음으로 승리했고요.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견디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토백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믿음으로 이긴 이야기와 믿음으로 견뎌낸 이야기, 두 가지를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쓴 글에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축복이라는 말만 쓸까? 신년 축복성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년 축복성에도 있지만 신년 극복성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서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누룩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우리들이 모든 것의 열매를 다 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누룩 같은 삶을 산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버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쓰레기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열정이 순종하며 누룩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나에게서 보지 못하는 일들을 다음 세대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들, 우리 세대의 우리 선배들이 지났던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